얼굴만 뵈도 반가운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에 귀한 성전에서 뵈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넘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누구나 성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밀접히 관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 집인 성전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도 그와 같은 마음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 마치 연인이 둘이 함께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은 바로와 같이 주의 전을 의인하여서 바로와 같이 사랑스럽다.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내 육신이 쇠할 정도로 내 마음이 갈급할 정도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6절로 9절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복을 구하여서 주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 악인의 정말 좋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주의 궁정의 한 날은 다른 곳의 첫날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와서 하루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첫날을 바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이름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늘 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서 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겠어요. 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늘 가까이하여 그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신앙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을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바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윗의 별을 그려서 늘 가슴에 차거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의 삶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이와 같이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늘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성전을 늘 사모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썼던 그를 위해서 이와 같이 열왕기상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마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좋다는 겁니다. 네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모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손에 바로같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손에 너무나 피가 많이 묻어서 너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평생 주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허락받지 못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지키길 원하고 하나님 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부유와 축복과 영광으로 그의 삶을 함께 해주십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저를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준비했다. 내가 100만 달란트 준비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철을 준비했는데 무게를 달 수 없다. 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목과 돌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솔로몬아, 너는 더 많이 준비해서 주님의 전을 잘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만큼이 되냐? 34.2kg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00kg이 넘는 것입니다. 3,000톤이 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같이 30kg이 넘기 때문에 바로 이같이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약 한 3,4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00톤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죠? 1톤 트럭에 3,000대 이상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정말 많은 것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은은요, 바로 같이 정말 또 그 이상 많은 것을 달아서 하나님께 드리실 정도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요, 다윗이 들어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귀한 복도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쓰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주님의 전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전에 있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전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멀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예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같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기 아버지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의 삶에 정말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삶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왕기에 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열왕기 상하 하에 보면은 밀가루가 하루에 쓰는 것이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 등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전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들이 이토록 많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 왕국을 번성케 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20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은 고도 1000m 이상에서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땅이요, 백향목이 너무 많아서 평지에 뽕나무같이 여길 정도로 백향목이 무성했습니다. 은은 돌과 같이 흔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축복하신 거죠. 열왕기상 10장 23절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이토록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믿음 가운데 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과 바로 이와 같이 경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말년에는 향락에 빠집니다. 또 이방 여인들이 와서 자기 궁중에 살면서 솔로몬 궁정 안에 바로 같이 이방 신당을 차려놓고 그 이방 신에 절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솔로몬 궁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솔로몬의 말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이 전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 죽고 아들이 되는 왕국이 둘로 나눠지는 비극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멀리했더니만 하나님도 멀리 가셨습니다. 성전을 멀리했더니 하나님 멀리하셨습니다. 예배를 멀리했더니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졌더니만 우상 숭배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왕국이 둘로 나눠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징벌을 가하신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주님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면 축복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는 겁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이토록 그리워하고 늘 주님 전에 거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1000배나 더 좋습니다. 늘 고백했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가까이 가는 신앙을 가졌던 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정말 신앙 가운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에 이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전을 사모한 그에게, 헌신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첫째는 환경의 변화의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시어리브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공경도 있고 장애도 있고 장벽도 있고 환경의 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물 골짜기에 그냥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골짜기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샘을 주십니다. 그냥 샘을 가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샘이 많아요. 그래서 좀 힘들면 샘에서 쉬고 가고 마시고 또 쉬고 가고 마셔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려움을 통과할 때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변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잡아주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딱딱한 땅을 바로 개간해서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가 촉촉히 내려야만이 바로 곡식을 파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주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을 준비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 예비해 시켜 주시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셔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도 준비하시고 여건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셔 이제는 정말 이른 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시편 120편 6절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저를 사모하는 백성은 형통한다겠어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앞길이 잘 열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주어서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로로 열려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토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을 얻게 하신다.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공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 거칠고 힘든 인생의 행로를 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많죠. 때로는 질병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한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어지지 않아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자녀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업이 되었던 직장의 문제가 되었던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면서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바로 그들의 삶에 함께하는 자, 골짜기에서 샘이 솟는다고 했어요. 샘이 솟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께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주시고 새 소망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서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왠지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데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보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빌어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 가운데 우리 주님의 힘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지날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 주세요.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변의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샘을 솟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걷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전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손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겠어요. 오늘 8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죠. 귀를 기울여서서 마치 자녀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는 부모와 같이, 자녀가 소원할 때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부모와 같이, 자녀의 작은 소리 듣지 않기요 정말 그 귀 기울여 그 자녀 소리를 듣고 있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은 성전에 봉헌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다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바치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이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바로 이 전에 와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두 눈동자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을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어 승리하게 하리라. 혹시 전장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적군과 싸우러 갈 때 있으면, 두려움 속에 정말 이 맞이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이 나갈 때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중보사자 파송하여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성전을 가까이 있는 자 기도를 들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고비가 있습니다.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그 문제가 실경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치 전쟁터라는 장소와 같이 우리는 이 고통과 환란과 질병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전쟁에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왔습니까?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질병의 턱을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턱을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아 영화를 세워주셔서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님 전을 사모하는 그에게 말씀하시기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를 비춰주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한 같이 광야의 삶을 지날 때, 어려운 환난의 고통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황무지 같은 삶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 기다려 품어주십니다. 군대장관을 파송해서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
내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끼지 않고 좋은 거 주십니다. 영광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마음껏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하고 성전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토록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방나라에 바로 이같이 정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니만, 주님 전을 사모했더니만 하나님은요 모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말 여러가지 사자골치기도 그를 보호하셔서 이제는 끝나 세워주셔서 제국의 총리로 국권에 자리 잡도록 포로의 몸에서 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작은 자였지만 종의 몸이었지만 음무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자골치기에 들어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를 세워주십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성전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이 바로 다니엘을 주님은 축복하셔서 모든 환난도 어려움도 환경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 더 축복하셔서 제국의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제국의 2인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아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끼지 않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보다도 바로 1000배나 많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주었습니까? 1000배나 많게 하시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보다 나은지라.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배를 더 주십니다.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1000배를 더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하루에 하는 것보다도 이 주님 전을 가까이고 주님을 가까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0배의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영광 들리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전을 건축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환경의 변화의 복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합니다. 이제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고 내부공사가 이제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0월 달에 첫 주에 입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축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향후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일으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예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